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채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채사장이 저 호남지방 야산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땅 투기를 했는데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사들인 그 야산에는 크다란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낚시꾼들이 다 그 저수지에 와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사장이 그 마을에 사는 임종술이라는 청년에게 그 저수지를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이 임종술이라는 청년이 그 저수지를 관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빈둥빈둥 할 일이 없던 이 청년이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그 팔뚝에다가 감독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진 완장을 딱 차고 나타나서는 의시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낚시터가 다 유료입니다. 함부로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고기를 잡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저수지를 관리 감독하라고 이 임종술이란 청년에게 맡겨놨더니, 그가 감독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나타나서는 그 저수지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오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완장을 차는 순간부터 목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면서 권력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낚시하러 온 젊은 남녀들을 붙잡아다가 기합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잡던 자기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창생 부부를 폭행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자신을 고용한, 자신에게 관리직을 준 그 채사장 일행이 와서 낚시질을 하는데 그걸 막아서면서 폐악질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이 그 저수지 관리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윤흥길이라고 하는 작가의 장편 소설 완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순박한 아주 평범한 청년에게 저수지를 관리하라고 완장을 채워줬더니 그랬더니 그것도 벼슬이라고 완장을 차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라는 속성, 권력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풍자해주는 소설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비인간화가 되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대제국 바벨론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 절대적인 권력을 물려받고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는 온갖 행포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온 백성들의 고혈을 따라들여서 무자비하게 노동을 착취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보통 땅 위에다가 만드는 게 정원인데 그 바벨론 공중정원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어 갖고 그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그것도 자기 왕비를 위해서. 이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많은 인종들, 많은 언어와 문화를 알아내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전제군주가 되니까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군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노인이고 여자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살해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는 목적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약자들을 잘 돌보라고 백성들을 편안하라고 권력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는 권력으로 공평과 정의를 구현해 나가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롭게 사용하기는커녕 그 권력을 제 마음대로 남용하고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그 옛날의 왕들이었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그 바벨론 왕의 교만이 그게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이 있는 5장이 바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도 이 벨사살 왕이 나라와 백성은 생각지도 않고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2절 1절 말씀에 가보면은 귀족 1000명을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저기 침입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 왕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요. 그것도 아주 음란하고 퇴폐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사용하던 그런 그릇들입니다.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정결하게 사용하던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가져다가 음란하고 태폐한 잔치를 하면서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찬기가 있는데 성찬기는 성찬식 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성찬에 떡을 담는 그릇이나 포도주 잔이나 물그릇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성찬식 할 때만 사용하고 성찬식이 끝나면은 깨끗이 닦아서 잘 보관해 뒀다가 성찬식 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찬식 그릇을 회식한다고 꺼내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다가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죽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술에 취해 가지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이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석회석 그 벽에다가 글자가 막 써내려가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왕이 그제서야 공포에 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바벨론 왕이 정신이 번쩍 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초강대국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시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게 된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도대체 저 글자가 무슨 글자냐? 저 글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나라에 지혜가 있다는 술사나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왕비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추천을 했어요. 그 전에 선대의 왕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을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불려와서 그 글자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의 과거 역사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선대, 선왕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권력과 영광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왕이 남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셨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주권자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와 같은 바벨론의 과거 역사를 덜추어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왕위를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선대의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들락이나 소처럼 살다가 그 선대의 왕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교훈 삼아가지고 삶의 지혜로 잘 받아들여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선대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가면은 큰일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벨사사라는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하는 일에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또 한번 이렇게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은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마음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무궁들을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선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왕위에서 다 쫓겨나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곁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야말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왕위를 회복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였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호흡을 끊으시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누구나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면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 왕이 지은 죄를 그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신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고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의 행적을 계산하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그 왕위를 물려줄 것입니다. 그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참 대단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겠다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칼을 들면은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확신 있게 용기하게 담대하게 그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수가 예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틀렸다면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것을 담대히 이야기를 하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얼마나 급박하게 시행이 됐는지 그 난공불락에 그 바벨론의 나라가 그날 밤에 내부에서 반란자가 일어나가지고 적의 군대를 몰래 안내해 와가지고 그 바벨론이 그날 밤에 정복이 되고 하룻밤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대한 바벨론의 왕조가 끝이 나버리고 말고요, 그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 이 시대 흐름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간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서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잘 깨달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선동이나 다수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시를 확신했을 때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